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영혼에 힘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나눔의 행위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 함께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근본적인 진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가 인간, 즉 남자와 여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바로 이 말씀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이 진리 말입니다. 바울 형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강조했듯이 바로 이곳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기초적인 진리들이 모든 방향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이 근본적인 진리를 향한 공격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 측면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이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어떻습니까? 매우 명료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가장 논쟁적이고 공격받는 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이 창조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을 보여준다면 2장은 인간 창조, 특히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조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남성됨과 여성됨의 본질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초적인 창세의 기록에 결혼의 원형을 심어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이러하고 여자는 저러하다는 식의 장황한 논문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즉시 그 둘을 함께 두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본질과 두 존재가 함께할 때 이루는 조화의 그림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이 오늘날 무자비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여러 각도에서 들어옵니다.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공격은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창세기는 거짓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교묘하게 말합니다. 아니, 창세기 전체가 아니라 한 장부터 11장까지만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첫 11장만 그렇다면 괜찮군요. 우린 여전히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인간이 진화했다면 인간은 창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창세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심각해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창세기가 거짓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지한 바보이시거나 혹은 거짓말쟁이라는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말았어야 할 창세기를 믿으셨던 무지한 분이셨든 혹은 창세기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실처럼 말씀하신 거짓말쟁이셨든 어느 쪽이든 그분은 우리의 죄 없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공격이 있습니다. 이 공격은 더욱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관점에서 다가옵니다. 이 역시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네오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세기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악의적인 목적으로 꾸며낸 유해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종교란 단순히 대중을 잠재우는 아편이 아니라 사람들을 순종적으로 만들어 억압하기 쉽도록 설계된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문화적 헤게모니, 즉 특정 문화 속에 존재하는 지배 이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념은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권력 없는 자들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억압의 도구 중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것이 바로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가 현실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주장 말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은 사람들을, 특히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아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적 배경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두 사람이 현대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이름을 알든 모르든 그들의 연구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구가 기독교가 만들어낸 억압적인 헤게모니의 구멍을 뚫고 인간의 성에 대한 거짓을 폭로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는 이같이 행하는 모든 자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함을 정령이 알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두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알프레드 킨제이입니다. 킨제이는 현대사회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성역사는 두 개의 시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청교도와 빅토리아 시대의 성적 억압 시대로 1948년 1월 4일까지 지속되었다. 바로 다음 날 인디애나 대학의 알프레드 킨제이 교수가 인간 남성의 성생활을 출간했고 그 순간 세상이 뒤흔들렸다. 그는 1948년 이 책 한 권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킨제이의 영향력입니다. 킨제이 이전에는 세상이 이성을 잃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는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성적인 존재가 아닌데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남자를 기리는 기념비가 인디애나 대학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구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981년 주디스 라이스만이라는 용감한 연구가가 킨제이 보고서가 출간된 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안에 담긴 아동 성생활에 관한 데이터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데이터가 범죄 행위 없이는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킨제이 보고서의 공저자였던 폴 게브하르트는 라이스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데이터가 킨제이의 연구원들을 포함한 남성 동성애자들이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오르가슴을 유발하는 횟수를 기록하기 위해 수작업과 구강 기술을 사용하여 얻은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그의 연구 대상에는 생후 4개월 된 영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알프레드 킨제이의 실체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기적인 연구를 위해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영유아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사기적인 연구였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아동 학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폭로되었을 때 전 세계의 성연구학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이 킨제이의 제자였고 그들의 모든 연구가 킨제이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강요하려 하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에게까지 성정체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교육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킨제이의 관점을 따르는 이들은 갓난아기조차 성적인 존재라고 믿으며 그들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존 머니입니다. 킨제이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965년 브루스 라이머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후 8개월에 그는 잘못된 수술로 인해 성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모는 당시 존스 홉킨스 병원에 저명한 성연구 전문가였던 존 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머니는 성별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충분히 어릴 때 성전환 수술을 시키고 여자아이로 키우면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여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머니에게 이 사례는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브루스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아이 중 한 명은 남자로 다른 한 명은 여자로 키움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997년까지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브렌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브루스는 결국 자신의 원래 이름인 데이비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자로 사는 것을 처음부터 거부했고 남자아이처럼 행동한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머니 박사에게 정기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그 치료에는 두 형제를 발가벗겨 서로의 성기를 관찰하게 하고 성행위를 흉내내게 하는 끔찍한 학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존 머니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모두 조작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 의사의 지적처럼 오늘날의 젠더 이데올로기, 수많은 병원과 클리닉, 젠더 교육, 깃발, 이 모든 거대한 사회운동이 실제로는 전혀 증명된 적 없는 한 사람의 거짓된 이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데이비드와 그의 쌍둥이 형제는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존 머니의 거짓된 이론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론 때문에 아동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라고 정체화하면 유료계 전체가 그들의 생각을 무조건 긍정하고 지지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킨제이와 머니의 이론을 그토록 쉽게 믿었을까요? 만약 기독교가 가르치는 청교도적인 성역할과 규범이 단지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과학계가 교회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킨제이는 기독교의 성윤리가 사람들을 억압해왔으며 사람들이 그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증명한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의 빛으로 돌아옵시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짐승을 데려오셨지만 아담에게 맞는 짝은 없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만으로도 수간 이외에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사람에게 적합한 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를 위해 만드셨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남자에게로 이끌려왔고 남자에 의해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남성의 머리됨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남성의 머리됨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저주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회복되었으니 상고의 고통도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병원 분만실에 가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까? 남성의 머리됨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죄가 한 사람, 즉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하며 이 질서를 확증합니다. 또한 결혼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 남성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발명품이라는 주장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의 남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봐 친구들, 지금 우리는 어떤 여자와도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임신은 여자들 몫이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성을 충분히 억압하는 것 같지 않으니 우리 한 번에 한 명하고만 결혼해서 평생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자. 누군가가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군. 제대로 보여주자고 라고 외쳤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연합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틀을 벗어난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통해 이 연합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나 나이든 부부를 예로 들며 반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논점은 모든 부부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생육을 위해 남자와 여자를 설계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설계되었음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픽업 트럭을 생각해 보십시오. 픽업 트럭은 짐을 싣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픽업 트럭을 사놓고 한 번도 짐을 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픽업 트럭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경차를 옆에 대고 내 차도 픽업 트럭이라고 부르고 싶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결혼을 마음대로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창세기가 영적 전쟁터가 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 세상이 기독교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과학적 연구에 그토록 열광하고 그것이 사기이고 아동학대에 기반한 거짓임이 드러나도 끝까지 붙들려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념비를 세워줄 인물들이 아니라 감옥에 갔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바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학에 기반한 지성인이며 우리는 신화를 맹목적으로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킴제이와 머니 같은 자들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진리로 무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결혼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공격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구원자의 복된 그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거짓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 가두어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당신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에 굳게 매달리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소망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